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의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그 집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거하는 삶, 그 방을 하나씩 우리의 마음의 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거실, 주님과 만남으로 서로 친밀한 이야기와 나눔을 갖는 그 만남의 거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들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끼는 느낌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마치 교실을 내리는 것 같아요. 교주가 이것은 해야 되느니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거기다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네라고만 대답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학생들을 데려다가 몇 명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자 훈련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제자 훈련하는 단체를 계속 찾았습니다.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거의 가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제자 훈련했던 분은 조이라는 선교단체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조이 화요 모임에 가기 시작했고 재수할 때는 CCC의 10스텝을 1년 내에 한 가지씩 하면서 다 했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서는 학교에 어느 선교단체 출신의 간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제자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들어간 것이 IBF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큐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님과 함께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분은 큐티를 하고 나면 마치 주님과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적혀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는데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됐고 그래서 그분을 좀 닮아야 되겠다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 받으시면 꼭 표 있죠.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막 혼신하고 해놨지만 3일을 못 지켜서 성경을 안 읽어도 큐티를 안 해도 아침은 열심히 챙겨 먹고 이러면서 하여튼 수련회 갔다 오면 다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말씀을 봐야지 큐티를 해야지 이러고 하다가 수련회는 아마 3주 정도나 2주 정도 약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흐지부지 되고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뭐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들어가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단체들이 나오더라고요. 프립세트라든지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뭐 우리가 배운 거랑 그렇게 큰 차이 없었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간사님이 나중에 신대원 들어오고 제 석사, 박사 하면서 서울 성서연구원이라는 이런 것들 차리시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배우고 책별로 뭐 성경 연구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형은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YM 늘 이제 뭐 음성을 듣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듣긴 뭘 들어 말씀이나 봐. 늘 이렇게 저랑 이렇게 논쟁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산으로 와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기 원했고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도시변화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비디오 1, 2를 보면서 마음에 충격이면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는 가운데 이것의 가장 핵심이 기도, 중보기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또 중보기도에 도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만나서 강사 초청을 하고 강의를 듣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듣냐고요. 그런 과정에 이 영적 전쟁, 중보기도의 또 영적 전쟁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 전쟁 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많이 교제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그때마다 뭔가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군자봉도 여러 번 올라가고 산도 올라가고 뭐 무당집에도 가면서 전쟁하고 이런 일들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한 적도 있었고 초창기에는 제가 방언 받으려고 대학 1학년 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3개월 쫓아다녔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 나는 방언하고 상관없구나 라고 딱 접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창 지난 다음에 방언이 뭔지 알고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새벽 예배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방언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도저히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랄랄랄라 하는데 멈춰봤어요. 딱 멈춰지더라고요. 또 하려니까 랄랄라, 이게 뭐지? 내가 하는 건가? 이게 방언인가? 제가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동안 믿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통변을 해주겠다고 목사님 방언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 가짜 방언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라 했더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게 저런 뜻이야? 랄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야?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변의 가장 큰 핵심이 은사가 아니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 그 무기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지? 그래서 또 기도의 집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찾아가 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는 가장 강력한 은사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읽혀지는 투시의 은사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정확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라든지 그리고 저는 은사와 관련돼서 정말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영적 전쟁하면서 칼 잡으면서 막
허공에 대다고 막 이렇게 칼싸움 하시는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뭐 뱅뱅 도시는 분, 2시간째 뱅뱅뱅 돌고 계시는 분, 춤추시는 분, 물구나미 서고 깎부로 돌아서는 분, 저 벽에다가 물구나미 서갖고 30분째 서 있는 분, 뭐 별의별 희한한 분 다 봤습니다. 정말 진정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떤 은사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을 또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은사가 아니라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인티머시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뭐 다 아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코이노니아와 교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공동체의 친교적 요소와 제가 또 한동안 또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임과 레크레이션 제가 다 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게임과 공동체 요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소그룹의 활동 주기에 맞는 게임은 어떤 것인지 처음 도입부에는 2주, 3주에는 어떤 게임을 해야 하고 중간에 갈등 때에는 어떤 게임을 해야 되고 마지막 끝날 때는 장점 폭격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의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쪽으로 한창 또 판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되게 많은 거였네요. 친밀함이 뭐냐?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늘 대화가 불가능하신 분,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얘기했다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혼나든지 본인의 생각을 막 저한테 주입시키든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아버지와는 대화가 안 되는 존재구나. 아버지와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별로 타당하지 않구나 라고 스스로 접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차라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대화가 쉽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 이 친밀함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냥 교제인데 소위 말하는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어떠한 교리를 알거나 어떠한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지적인 동의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마음과 마음이 만나며 그분과 함께 친밀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저희 아버지와 20년, 30년을 같은 집에 살았지만 별로 제가 느끼기에는 친밀함이 별로 안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없었던 개념을 제 삶 속에 배워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 인티머시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하고 제 스스로 막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듣기보다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친밀함을 쫓아가는 기도의 집 하시는 분들은 쫓아가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 뭘까요? 엔타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거 알면 위험한데 그동안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계시록을 파거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 소리 듣기 쉽고 이거 알면 조심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친밀함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 들을 땐 정말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자꾸 들으니까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국 교회 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제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결국은 엔타임을 계속 또 연구하고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엔타임 다음으로 요구되는 게 뭐죠? 통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 통치,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트랜스포메이션이 다시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슨 독재자의 폭력으로, 폭군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에게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치에 대해서 알니까 하나님의 킹덤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의 실제적인 것들을 만나면서, 아, 이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구나. 이 땅이 변화되려면 이 땅이 좋은 제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하나님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여정 속에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딱 들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30년 혹은 40년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위로도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 사도 요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책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한 그러면 잘 이렇게 머리에 별로 안 떠오르는데, 베드로, 사도 바울, 신학 그러면 이 두 사람만 떠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보다 더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27권 중에 5권이나 쓴 저자가 요한입니다. 바울 다음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의 성격 나오죠? 편지를 쓰면서 인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요한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서론을 쓰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싹 제끼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의 급한 성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실제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나도 확신 있고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해야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진 바 됐어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요한복음 쓰면 자기 자신 쓸 때마다 늘 독특하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20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이 표현이 그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싸해졌겠죠. 저는 이런 걸 자꾸 적용해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를 2단으로 팔 자가 있을 거예요.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말아 너니라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그것도 많지도 않고 12명인데 그냥 제자들이 아무도 이 분위기를 못 깨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요한에게 사인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요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품 안에 있는 요한이 누가요? 라고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거죠. 요한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바로 이랬던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최측근, 베드로도 감히 묻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그 품에 기대서 누군데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요한, 이런 친밀함을 갖고 있는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앞에 마리아가 있는 걸 보면서 그를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대안을 세우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나중에 고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돌보느라고. 마리아가 고증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AD 75년, 80년까지 이렇게 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거하면서 끝까지 마리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근데 벌써 AD 70년이면 이미 죽은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순교한 제자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과 이 사랑 앞에 그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느라고 못 죽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는 그런 자였던 거죠.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 거죠. 시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움,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 심중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라를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거룩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데스티니를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에게 맡기실까요? 그리고 이 일에 지금 나름대로 앞장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국 안에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안에는 그 여기까지 오기, 이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테스트가 몇 가지 있었어요. 재정적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목사님들에게 제일 우상이 되는 건 사역이에요, 사역. 내 교회, 내 사역. 저도 선교단체 간사를 14년 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만들어 놓은 신학생 사역부라는 TSF라는 Theology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10년 동안 정성을 들인 단체였고 10년이 지나면서 한 100여 명 됐어요. 그 당시 약 10개 대학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모임을 제가 대표로 계속 개척했었고 만들었었고 했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물어봤었죠. 너 하나님을 택할래? 이 단체를 택할래? 저에겐 이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착각하시나 본데 하나님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이 상황이 오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3년 만에 고민 끝에 결국은 사역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아무 보장 없이 선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저에겐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건 98, 99 정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소망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대로 가보자.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단체를 선택했다면 죄송하지만 이 교회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이게 테스트였구나.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테스트였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였다기보다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훈련하시고 지금도 훈련하시고 계속 이런 훈련들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아가서 2장 10절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가 교회를 초기에는 아가서 강의하고 아가서가 곧 찬양도 하고 아가서를 통해서 친밀함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찬양도 많이 불렀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무 달콤한 목소리, 너무 달콤한 멜로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목소리 같은데 가자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헐몬산. 높은 골짜기, 높은 고난의 그 산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가서를 몰랐을 때는 그냥 주님이 함께 가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뭐 이런 것 줄 알았더니 나를 부르자는데 딱 가자는 곳이 높은 산,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힘든 고난의 그 산을 가자는 거예요. 안 가죠. 왜 가겠어요? 주님이 다시 한번 안 가겠다는 것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놔뒀다가 다시 찾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다시 같이 가시죠. 이게 아가서의 스토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첫사랑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가자라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주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냥 넓은 길, 사람들이 가기 편한 길, 대부분 글로 가려고 그래요. 글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친밀함을 가지면서 가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는 본론이 이거죠. 5절부터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 사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계십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드는. 이제 여러분 좀 제정신이 돌아온 상황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 건 참 좋죠. 근데 그 빛이 누굴 비춰요?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럼 빛과 교제를 한다면, 친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춰오겠죠. 여러분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면 즐거울 것 같으세요? 괴로울 것 같으세요? 남편이 너무 성령에 충만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지금 3번째인가 들었는데 남편이 변하니까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길 원하세요? 남편이 변해서 성령님처럼 돼가지고 그러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어둠과 사귐과 또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불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온기가 오고 하죠. 근데 그 불과 사귀면 불과 같이 있는데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건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불과 같이 있는데 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불을 무슨 방탄 유리로 싼 것도 아니고 그 불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냐고.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이거죠. 빛과 같이 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을 그냥 놔둔다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교리고 지식이고 그렇게 딱 있다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면 끝인데 신앙이란 그것이 아니고 그분과 친밀함의 만남이고 교제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친밀함이 계속 그 액티브한 그 활동적인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제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요. 이게 몇 번 간증했었죠.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워낙 상담을 많이 해갖고요. 특히 또 제가 상담에 또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갖고 상담에 굉장히 이렇게 은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밤새면서 듣기도 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전 자신 있었어요. 여자란 이런 존재다라는 것에 제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에 자신 있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 여자도 아니고 한 여자하고 사는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30년 살면 아실까요? 왜 이렇게 다른지 살면 살수록 다른 것만 더 드러나고 20년 전에 만날 때와 지금 만날 때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고요. 정말 매번 달라요. 저도 다르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이제는 그러면서 주고받는 그 교제의 차원들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죠.
물론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이 있어도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결혼이라는 조직의 쓴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도망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지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헤어지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것이 너를 훈련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광로와 같은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훈련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냐고. 요한 1서 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정말 중요하고 신비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 운동을 1회 운동, 2회 물결, 3회 물결, 4회 물결 이렇게 보는 그들의 이 정리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인데요. 제 1회 물결은 아주사 부흥부터 시작해 이르는 방언 운동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제2의 물결은 은사주의 운동 1930년 40년에 그래서 병 고치고 이런 그러면서 순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제3의 물결은 토론토 브레싱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4의 물결, 5의 물결 뭐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뭐가 달라졌는가를 보면서 그냥 큰 그림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느껴진 건 뭐냐면 전에는 은사가 은사로 끝났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은사가 뿐만이 아니라 은사 플러스 인격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도구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 주체인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한 데까지 저는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은사가 많다 그러면 다들 고개 숙이고 대단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인격은 뭐지?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정리가 됐어요. 은사와 인격은 별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사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의 은사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탁월하면서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과 같이 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특별히 예언을 해줘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같이 웃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인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인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진 건 너무 좋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교제하며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2 제자를 택했는데 왜 택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뒤로 넘어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꼭 하나가 있죠.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택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요. 특별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음이라고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할 때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주님과 교제가 되어진다.
제가 전에는 일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늘 일 가지고 기도하고 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일이 없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씩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과 친밀함 없는 복음전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에 열정이 있는데 주님과는 친밀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전도 특공대를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전도 특공대의 대장이고 뭐고 하는데 그 안에는 친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있어요. 전도 나갈 땐 신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엔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점차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친밀함 없이 이것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맨 기독교 테마사가 되어서 귀신 내어쫓는 것만 살아요. 내 평생 귀신만 쫓아왔나이다 이러면서 살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귀신 쫓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 들었던 고수 이야기 알려드렸죠. 계룡산에서 기도하시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계룡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계룡산에 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와갖고 자꾸 건드린대요. 막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사탄함을 당장 할 것 같잖아요. 그분은 절대 그렇게 봐도 이야기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이 야 너는 내가 와서 이렇게까지 했거지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 내가 왜 널 보냐 주님을 봐야지. 주위에서 난리를 쳐도 귀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봐. 야 경제에 이르렀다 그분 정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귀신 쫓는 게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의 교제, 친밀함이 있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와 같은 빛과의 사귐이 같이. 여러분 한쪽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거실에서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 그래서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내가 이걸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너무나도 확실한 대척도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는 그와 교제하게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도 넘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는. 어떻게? 왜요? 빛이신 주님과 만나는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정말 믿을만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쭉 읽었던 그 본문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나면서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요. 그걸 보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는 기쁨.
그 열매를 따는 기쁨.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재밌는 것은 사람의 변화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완전히 한 사람 원맨 비전에 필이 꽂혔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연속극보다 내가 제자 훈련하면 나와 함께 했던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것은요, 평생 잊지 못할 드라마예요. 그 한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이 가장 귀한 거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셀에서, 여러분이 DNA에서 그 한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하여 한 사람이 바뀌는 그 맛을 딱 보겠잖아요. 이게 원맨 비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딱 갖게 될 때요, 내가 딱 맛보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기쁨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제자들이 바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기쁜데, 왜냐면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는 걸 보는 그 기쁨이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안 바뀌던 사람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갖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보는 그 기쁨이 정말 계속 생각나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외부에 나서 강의하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뒤지지 마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뀌어지는 걸 보면 막 어디 가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너무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기쁨이 있었다고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에베소 2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기쁨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옆에 사람도 일어나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럼 이런 기쁨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맛있게 먹던 삼겹살 파티를 보면서 제가 배가 무척 아팠는데, 날짜를 저와 상관없이 정하셔서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못 먹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 삼겹 줄 테니까 그 비 오는 날에 여기 가서 구워 먹으라 그러면 야, 공짜랜다 기분 이러면 먹겠어요? 그렇지 않죠. 같이 먹으니까, 같이 함께 하니까,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거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해서 갖는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함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렇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자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즐거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해주고 싶은 거죠. 그 기쁨을 기뻐하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교회는 그냥 무슨 예전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딱딱하게 하나님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든 열심히 막 신나게 뛰어서 찬양하든 상관없이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그의 몸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활 이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몸이 성장하는 걸 보십시오. 물론 하체가 강한 사람, 상체가 이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리는 이런데 손은 여기 아니라 한 5cm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냐고. 함께 자라게 돼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따라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도의 집 이야기 막 하고 그랬을 때, 왜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세요? 이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정말 해보시고, 해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알고, 그러면서 또 엔타임 얘기할 때도, 왜 또 계시록 강의해서 우리 머리 아프게 하세요? 이러지 아니하시고, 또 정말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재단 트랜스포메이션, 국가를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할 때도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어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맞아요, 말씀에 그렇다면 해야죠 이러면서 따라주시고, 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제가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 딱 멈춰서 이제 못하겠어요, 이상해요 이래갖고 딱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서로 연합해서 함께 자란다. 목사가 잘하는 것만큼 성도도 잘해요. 성도가 잘하는 것만큼 목사도 또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외부 나가면 설교하기 너무 쉬운 건 웬만한 얘기를 해도 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저의 이야기는 너무 다 새로운 얘기고 다 처음 듣는 얘기고 막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웬만큼 얘기해서도 충격이 아니고, 웬만큼 외부 강사가 와도 다 아는 얘기요, 웬만하면 외부 강사 부르지 마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도대체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성장하게 돼 있다. 목사님 혼자 디립다 성장하고 성도들은 이게 안 돼요. 같이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서 그 기쁨이 서로 함께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이 신앙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귐의 공동체를 나누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사귐을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사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타리 클럽인지 그냥 사회 이야기하는 사회 클럽인지, 교회에서의 사귐과 세상에서의 사귐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불이신 주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도 빛이 나가기 시작하고 불이 같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말씀들이 같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 거실의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약속했어요. 제가 큐티를 처음 배우고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이 로버트 멍어의 소책자를 딱 보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은혜 받을 때였어요. 큐티를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리고 딱 이 거실의 부분을 딱 보는데요, 예수님이 거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꼭 제 얘기 같았어요. 지나가면서 예수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너 어디 가니? 내가 너무 바빠갖고 나가서 지금 캠퍼스 전도도 해야 되고요, 리더 훈련도 해야 되고요, 설교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뭐 용건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랑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내가 와 있는 거야. 이러면 아차, 주님과 만나기로 했었지. 내가 주님과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만날게요 라고 약속했었지.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어떨 때는 거실을 보지 않고 휙 나갔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저한테 얼마나 제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다가오는지. 막 교회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빠서요,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졌어요. 요즘 이거 제가 얘기했더니 유행이 됐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도 만나기 힘들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사역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예수님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놀라운 것, 주님이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전에는 내 일이 중요했고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했는데요,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놀랍게 주님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 부름 받은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감격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시고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못해 무슨 군대에서 훈련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귐의 일들이 더 일어나는. 요즘 제가 많이 흥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한 게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이루어져요. 여기도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여기서도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약간 부담이 돼요. 이번에도 또 이루어지는데요? 안 될 것 같은 것인데 하나님 또 이루어지네요? 이게 막 자꾸 보이니까 막 입이 간질간질하고요. 어디 가든지 막 간증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많은 일을 수고하는 것보다 나와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러면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 자충우돌하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해준 그 한마디가 너에게 내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우린 그거 찾고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거실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더 정기적으로 만날수록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눠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거실에 우리가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시겠다는,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만 기쁩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 이 삶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이 친밀함의 이 만남, 거실에서 주님과 알콩달콩 이야기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